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식으로는 입술로는 이렇게 단어를 뇌까리고 지식으로는 나열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뇌까리고 사용하고 기도하고 찬양 속의 가사로 노래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의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인정되고 믿어지면은 거기에 사실 합당한 표현과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능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성경에서는 참고로 예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꼬꾸라지고 엎어라졌어요. 그 거룩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너무 뚜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신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영광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 영광 앞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엎어졌더라, 꼬꾸라졌더라 이런 단어들은 다 그 거룩의 하나님을 만난, 실제 경험으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 단어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열하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단어마다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내가 경험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할 때 내 예배의 태도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임창표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앉아 있으니까 다리를 꼬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졸고 그러면서 앉아 있는 것이지, 여기 그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께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사실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 결론이에요. 왜 근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느냐, 우리 남은 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싶어서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 하나님께 걸맞는 반응으로서의 표현으로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도 그 하나님께 있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지 않았을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걸맞는 표현을 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그들을 그렇게 연단시키셔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서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을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인데 우리보다 외부에서, 미국에서 미국까지 본토로 날아가는 원자폭탄이 다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내년이면 수소폭탄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화학무기까지 다 만들어서 미국에다가도 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냥 계속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도 새로운 옵션을 꺼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 사람이 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북한 치는 게 그게 쉬운 거냐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런데 본토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카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럴 리가 있어라고 매일 랄라룰루 하고서 가장 위험한 곳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그렇지 않은 척하고 아니 인식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는 예배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흔드시겠습니까? 그래서라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함께 일본에서, 또 파주에서, 중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카타르, 말레이시아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거기 계신 영광의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 면전에 지금 계신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예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그런 깊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살떨리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표현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이 주시고 창조주의 권능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합당한 반응을 표현해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름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 영광을 내 삶 속에 거하게 할 것인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광의 임재를 내 안에 두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홀로 우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옵소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나는 구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고 표현해드리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면전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내어 드렸사오니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목회자들 훈련시키는데 20년 넘게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목회자들부터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성도님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넘어졌던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셀라는 그냥 묵음이에요. 거기서 한번 쉰다는 얘기입니다. 뜻이 막 하다가 거기서 한번 쉬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 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광의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함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 예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한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되어졌죠. 작년 6월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에요. 그리고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늘 예배의 끝 무렵에 우리가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용하셔서 일본에서도 일본의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예배를 먼저 변화시켜 일본의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의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청소년 캠프를 또 이번에 우리가 미드리 마을에서 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청소년 캠프를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개인의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 수동적인 예배, 은혜 받아 보려고 앉아서 수동적으로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어디 한번 나한테 은혜를 받게 해줘 보세요 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예배자가 돼서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는 자가 되어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것입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시편 오늘 본문은 누가 썼다고 되어 있죠? 다윗이 쓴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편 23편이 있었죠. 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었죠. 그다음 그 전은 또 뭐예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23편, 24편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인 시를 쓴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22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나오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어디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탄식하시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24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셨죠. 그 이야기,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에 관해서, 그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문이 열려지고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문지기에게 전령이 먼저 앞서가 가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고 문 열릴지어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죠. 그리고서 결국은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까지를, 그러니까 시편 24편은 승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 다윗이 쓴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며 썼을까요?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가서 승리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번에 강사님도 얘기하셨어요. 그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인데, 왕이 제사장이 오지 않고 적응 가까이 오고 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상관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그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움직일 때만 내가 너희를 도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울 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법궤는 가지고 나갔는데,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져서 법궤를 빼앗겼던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사울 왕한테는 통하지 않았는데 블레셋에 가가지고선 블레셋에 재앙을 일으켰죠.
그 블레셋에서 다시 그 법궤를 내놨어요. 그리고선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사에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려워서 다윗 왕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거기다 그냥 법궤를 놔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법궤가 아니라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 지금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찬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 성찬을 내가 받고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목마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그 믿음과 갈망 속에서 이 성찬을 대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서 떡 떼어가지고 포도주 담가서 그냥 먹는 사람은, 이게 성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게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그 사람,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개인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간절함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체험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거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 간절함으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우리 개개인에게 속한 문제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만 들어오는 거였다면은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소하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오게끔 했더니 하나님이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는 이동할 수 있지만은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동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이 내 안으로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죄 사함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자기 성까지 근 17km가 되어지는데 17km를 가는 동안에 이 법궤를 자기 제사장의 어깨에다 짊어지고, 법궤를 무겁지만은 짊어지고선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6걸음을 걷다가 스탑해가지고선 소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6걸음 가다가 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걷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을 때 피가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걷는 걸음이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소의 피를 흘렸으니 17km가 소의 피로 물들었을 거라고요. 어쩌면 소의 피가 강처럼 흘렀을지도 몰라요. 샘처럼. 왜 그렇게 했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데 17km마다 6걸음마다 소를 잡았으면 소 한 마리당 그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았을까?
다윗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있는 곳에다가 다윗의 장막에다가 두기를 그렇게 간절히 목말라 했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일어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괜히 쓸데없이. 왜 싸워? 잠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없다니까. 그냥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 있으라니까. 왜 이 소중한 시간을 잠하고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냐고.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지. 창피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졸고 있으면 들어가겠어? 이걸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예배를 내가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갖다 형식에 묶여서 드린다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가 돼야지. 진도만 나가면 뭐 하냐고. 여기서 스탑하더라도 이게 돼야지 중요하지. 설교가 뭐가 중요해? 결국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설교의 내용으로 증명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해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 설교에 자꾸 집착할 필요도 없어.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대가 지불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보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가 소의 까가 끄는 수레에 의해 가지고서 끌려서 가니까 사람이 수고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사람이 그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시잖아. 짊어지고 가기를. 그래서 사람이 짊어지고 자기의 힘들지만은 어깨가 부러질 것 같이 아파도 하나님이 법궤를 내가 수고함으로 그걸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감당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는 대가 지불을 하는데 소를 6걸음마다 한 걸음씩, 즉 6일 동안 살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걸음 하고서 7번째 날에 안식일로서 원래는 소가 잡아 죽어가지고 피를 뿌리고,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기 올 때 소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소 팔아가지고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구약에서 한다면은 매주 소 한 마리씩을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내 죄가 사함 받으려면. 구약의 조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조건은. 그런데 그거를 17kg를 6걸음 가고 7걸음에 소 한 마리 잡고 6걸음 가고 7걸음에 소 한 마리 잡고 그렇게 17kg를 갔으니 그 대가 지불이 어떠했겠냐고. 근데 그 대가 지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내게로 오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다윗의 목마름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인데 왜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냐면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갖고선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야 되잖아. 그분이. 그럼 그분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시게 하려면은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내 안에 담고 있어야지.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서 늘 유지되고 그분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러려면은 내가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목마름의 대가 지불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과 내가 성령님을, 그래서 다윗이 그러다가 죄를 지었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영이 떠나는 건 나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 주의 영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한, 그리고 밤새 눈물로서 그 벽에잎을 적셨던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임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시체와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껍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간절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왜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대가 지불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은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온 우주 삼라 만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는 포함되어 안 돼요? 거기 내 자식은 포함되어 안 돼요? 내 남편은 포함되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번 모든 돈과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것, 건강까지 다 포함되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당신이 황제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교회의 기초잖아요. 그것을 고백하는데 노래를 하고 입술로는 얘기하고 성경에다가 답지에다 답은 쓸 수 있지만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답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해도 믿는 것과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해드리는 행동을 뒤따르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내 행동이 뒤따라가는 신앙의 고백, 내 행동으로 내 고백이 입증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입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내 행동으로 그 입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서 보여드리는 것, 입증해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할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표적으로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즐거워한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한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림을 통해서 봤지.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캠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주, 사천, 마산, 창원, 여수, 여천, 광양, 광주, 순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도시에서, 영호남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다 와서 그냥 공식적인 집계 640명, 저녁 때 오픈해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 왔던 둘째 날 저녁에 건 10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놀라운 은혜죠. 이런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것을 일본 캠프를 하겠다고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 뾰족한 게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 다른 것은 연약한데 우리는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캠프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금식하면서 몇 주를 가고 지금도 릴레이로 계속 월화수목금토일을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있잖아요. 이 금식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여기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1절과 2절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것이다. 왜? 2절에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고 하나님이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소유권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소유권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가. 여기에서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시에요. 복의 근원이셔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의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영광의 왕이시래요. 전쟁에 능하고 강하고 능한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고백이 지식적 나열이 될 수 있고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표현이 될 수 있죠. 이 표현이 진짜 진정한 고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3절과 6절이고 그것을 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7절부터 10절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3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용맹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게 다 여기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근데 그 고백한 이 고백에 걸맞게 합당하게 그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허탄한 데다 두고 사는 것 말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말고, 그럼 결국 뭐예요? 행실과 마음과 뜻과 입술이 다 정결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가 거기 설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들었네. 있어요 여기? 지구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은 깨끗지 않죠. 우리 행실이. 행동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속마음으로 지은 건 더하죠. 그 뜻을 허탄한 데 둔 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입술로 범죄하는 거짓말은 얼마나 많이 해요. 내 자존심 세우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 연약한 거 드러내기 싫고 내 자존심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아닌 걸 그렇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 우리도 연합됐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서 너희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사건인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6걸음 가다가 소 한 마리를 잡아 피를 흘리면서 매번 내 죄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에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황소의 피를 매번 뿌려가지고서 죄를 사함받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을 단번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칭의,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 아무도 없죠. 예수님밖에. 근데 그 예수님과 의로움에 연합되게 만들어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성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쑥 들어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 은혜를 알고 사모함 속에서 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 부분을 이제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장막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는 때 다윗이 계속 춤을 추면서 가가지고선 미갈 자기 부인이 그걸 조롱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만 보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때로부터 1000년 가까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 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는 그걸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였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을 다 그렇게 인정하고 높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때로부터 사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죠? 네. 자, 보셔요. 저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에게 끌고 오기 위해서 다윗은 간절한 목마름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맞죠? 1000년 후의 얘기예요.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입술로는 다 뭘 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하고서 입술로는 다 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근데 곧바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노래 불렀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처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받아들였던 그 예수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만군의 왕이었죠. 그는 입술로는 그거를 인정을 했고 예언이 성취되어졌어요. 예언은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왔지만은 그들 개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아담 이후에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영광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실 때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천국의 문이. 12 진주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의 왕이 돼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셔서 왕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에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우리가 그곳에 이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안에 두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예수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비방하고 못 박으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맞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그 시가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다 다시 모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그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때 문들이 다 열리면서 우리가 영광의 왕과 함께 왕들이 되어서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숙제 마지막 7절부터 10절은 무엇이냐?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자기의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게 했고 자기에게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노래만 부를 줄 알았지 마음에다 모시지 못했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예배가 성공하려면은요, 이 공간의 예배를 먼저 성공해야 돼요. 이 공간에서 드려진 예배조차도 여기서 2시간, 3시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내가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서 이것을 드리는데도 이거를 못하는데, 여기서 나가면 허벌판에서 내 삶이 공고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요 문만 나가면 다 수두룩 하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관심의 대상이고, 환경이 나한테 관심의 대상이고, 좋은 관심일 수도 있는, 마음에 아픈 관심이 됐든 나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들로 수두룩한 것이 요 문만 나가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집중해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안에 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삶의 예배로 확장시켜 나가겠냐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부딪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거든. 그곳에 지혜가 되어 주시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임재를 놓치면은 껍질 법궤만 들고 다닌다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해야 돼. 그 임재는 내가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간절함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무슨 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함의 크기에 비례해서 내 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활짝 열어 제쳐서 그분으로 마음껏 채우기 원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라우디게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로니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임재를 네 안에 두고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한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줄게. 다시 결론입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모든 것이 다 나의 영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토에서 살 백성들이 3절과 6절이에요. 나의 영토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3절과 6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토에 대해서 1, 2절에 대해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다 나의 영토다. 그러면 그 영토에서 살 사람들, 나의 백성들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회복한 자들이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으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와 있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인지 내가 영광의 왕 앞에서 면전해서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내 안에 여기에 임재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당신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껍질에 법궤인 이 몸뚱아리만 갖고 교인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당신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임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맨날 설교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순간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 임재 속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 그런 간절함,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그 간절함이 대가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 목마름,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룩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재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드릴 최상의 예배인 것이에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오늘 성찬은 떡집이 다 놀아요. 휴가라고 다 휴가 가서 떡집이 문을 닫아서요.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캠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같은 양식으로 여기 10분이 쭉 나와서 서 계시면은 2분이 한 조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서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그 뒤에 서셔가지고, 그러면 5줄이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서면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홍필종입니다. 그러면은 이 떡은 예수님께서 필종 형제님을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빵을 찢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셔요. 근데 그 찢어지는 건 내 죄 때문에 대신 내 몸이 찢겨져 나가야 되는데 내 대신 찢겨 나가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셔요.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생각하셔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성찬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임재를 간절하게 목말라 하면은, 그래서 그 임재가 내 안에 정말 간절히 들어오길 사모함 속에서, 간절한 목마름 속에서 이 성찬을, 그 믿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병이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신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장난으로 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단지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린 아이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믿은 사람은 여기서 그걸 하셔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거 참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것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대요. 이게 주님의 몸에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거를 가소롭게 우습게 여기면서 이걸 했다가 병든 사람도 있고 이거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내가 이따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받은 사람에겐 진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 속에서 이 성찬을 준비합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성찬을 대한 후에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찬을 대하기 전까지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대가짐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당신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뒤에서는 외삼촌의 군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었고, 앞에는 야복강 앞에서는 자기의 형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앞뒤의 모든 군대가 자기과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그가 야복강에서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와 싸웠죠. 그때 그가 천사와 싸우면서 가려고 하는데 놔주지 않았어요.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였죠? 오늘 내게, 이 시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당신이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죠. 골반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았다라고 해서 그 분이엘의 예배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다윗은 그런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을 놓치면은 나는 끝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밤을 새워서 오늘 내가 이것을 결판을 짓고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겠습니다. 나 혼자 이전을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임재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대가 지불로서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목마름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갖고 하나님, 그러니 내게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성찬을 대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당신 없이는 저는 허수아비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캠프에서 일어났던 것 똑같은 일이 일본 캠프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당신께서 친히 그 일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당신으로만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주님 당신의 임재를 끌어들이는 대가 지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성큼 당신의 면전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당신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놓치고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실패가 있음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당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더 목말라게 함 속에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전을 떠날 때는 우리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5줄 서 있는 자리에 먼저 떡 있는 쪽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줄은 옆을 보시면서 끝줄 쪽에 보면은 좀 빈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주혜자매하고 동만형제 쪽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도 가셔도 됩니다. 좀 저쪽으로 나눠서 가시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을 대하신 분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의 능력이 이제 이미 내 안에, 그의 소망은 이제부터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할렐루야. 그의 능력 내 아멘. 그의 소망 내 삶의 아멘. 나의 삶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예, 주님. 십자가 그 위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내 주님, 나는 당신의 죽음에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예수하고 무거운 짐,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었고 드러내고 싶었던 나의 자랑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아멘.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여러분, 성찬에 참석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부터 믿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되어졌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 보좌에 있음에도 연합되어져 있고, 이제 성령님과 나는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오늘 내가 성찬을 대한 바로 나 임창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필종 형제도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흥칠 형제도 연합되어 있고 정호 형제도 연합되어 있고 여기에 성찬을 함께 동참해서 연합됐다라고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가 성찬을 대했죠. 우주 오늘 성찬 같이 했지? 안 했어? 성찬 참석 안 했어? 그러면 예원이 성찬 참석했어? 그러면 예원이하고 나하고도 우리 성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을 통해 예수와 연합된 연합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과 연합된 나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꿈과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되어 있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 성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졌기에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나의 부정적인 과거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연약했던 육체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나를 열등감 때문에 좌절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반응으로 나타나게끔 했던 모든 요소도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짐에도 연합되어져서 나는 없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존귀합니다. 거룩하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칭찬받고 존귀한 자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불러 올라가셔서 연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과 연합되어져서 성령의 권능으로 보좌의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연합되어져서 주님 오시기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아들이며 예수와 연합됨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나한테 함께 연합되어져서 변화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 그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목말라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지 않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빈손으로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려고 나오면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벌은 것들을 하나님께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헌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두에 필요한 것들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영혼 육에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아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하게 하기 위해 임재를 향한 목마름을 대가로 지불하고 평생 놓지 않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일본에서 되어질 캠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